네, 맥 잡는 성경 읽기 지난 한 주 동안 잘 읽으셨습니까? 다 읽으셨어요? 못 읽으신 분 손 돌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네, 이번 한 주간 또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번 주에는 많이 읽어요. 반복된 내용을 빼다 보니까 많이 읽게 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확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꼭 읽으라는 이유가 이번 주 읽어버리면은 앞에 많은 이야기가 건너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레위기부터라도 읽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의 줄거리를 짧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먹게 되므로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것이 일어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고생하며 살게 되지요. 왜냐하면 죄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모든 일들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나중에는 온 천지에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건 다 끝나겠다 싶어서 한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역시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그렇게 악을 저지른 것처럼 노아의 자녀들도 또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는 선악과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면 이번에는 저것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높은 탑을 쌓아가게 되갑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높은 바벨탑을 짓고 우리 이름을 떨치자.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하면서 그렇게 탑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처럼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언어로 혼잡해요. 서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져라 했는데 안 흩어지고 있으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 흩어진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게 되죠.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을 만들면서 세계 곳곳에 문화가 만들어지고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땅 끝까지 흩어져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게 되어서 좋은 일이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못 해버려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수천 년 수만 년 흘러가면서 문제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인간이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을 만들었냐?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신을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은 이런 신을 만들어내고 저런 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우상을 만들고 저런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대한 죄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문자가 없다 보니까 상형 문자하고 대충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기록을 온전히 기록에 남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구두 전성에 의해서 전해지고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왜곡이 돼요. 왜곡이 되는데 그대로 전하면 좋을 텐데 자기 욕심에 나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지 하면서 자꾸 첨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자꾸 벌어져요. 또 이 2단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상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다.
그게 바로 거짓 신들이랍니다. 우상,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유이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알아야 가르쳐주지요. 모르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숨기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 오늘도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질투의 하나님. 이상하다. 내가 만들고 내가 기르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치를 창조한 창조주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거짓 우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다음 화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음 화면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라크 지역, 바그다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 다음 화면을 보면은 조금 전에 바벨탑을 쌓은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기에 핵심의 바그다드 밑에 지금은 바벨론 저 우르 지역인데 저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에서 불러낼 때는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가족을 불러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데라를 통해서 저 떠나라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저 위에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데라가 죽어요. 데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데라가 죽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동으로 가라 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네 가지를 약속하면서 넌 내 말씀을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네 가지 약속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너희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참 하나님, 거짓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해서 참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저 약속을 믿었어요. 저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옛날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저곳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몇 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따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아직은 나그네예요. 그리고 사람도 소수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겠는데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이게 자식이 번창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이삭 하나,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삭이 또 알을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낳는데 한 명밖에 못 낳았죠. 또 두 번째 이삭도 낳았는데 두 명밖에 못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나가고 야곱만 남았어요. 근데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12명. 그때부터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 때부터 12아들 낳아서 나중에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민족으로 일어날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70명쯤 되었을 때 그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도대체 이 기근이 오래돼가 2년 넘게 돼가지고 장차 7년 동안 기근인데 2년쯤 됐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애굽의 나일강 하류에는 부유해서 저기에 가서 먹을 걸 사려고 내려갔다가 어머 거기에 팔려갔던 막내는 아니죠. 끝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애가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셉이 가족을 다 불러서 저 애굽 땅에서 북유한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 땅에서 내려가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저기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저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43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로서 타국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로서 핍박받고 멸시당하면서 430년을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75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군대 나갈 사람만 20만 명이니까 그들의 아내, 자녀까지 다 합치면은 적어도 200만 명. 그럼 200만 명의 큰 그런 민족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이죠. 너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저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기서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저기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금 이제는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누구를 부르느냐? 430년 뒤에는 누구를 부르느냐?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모세를 불러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저기서 바로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빠른 길인데 하나님께서 밑으로 부르셨어요. 밑으로 내리셨어요.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가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자, 앞으로 이 민족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막 노예 생활을 살던 사람들을 내었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 이 백성을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우상에 다 전념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들어가지 마라. 시내산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베푸세요. 어떤 언약을 베푸시느냐?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복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복되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복되게 되는 길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께서 613가지를 주셨는데 앞으로 레위기 신명 읽으면서 계속 볼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든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앞으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앞으로 너희들 이 10가지를 지켜 살면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대로 살면은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길이다 하면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저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서가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두 돌판을 놓고 서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해서 이 계명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끝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앞부분에 보면 십계명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복이 될까? 여러분 고민이 되시면은 십계명을 펼쳐보세요. 내가 어떻게 복이 될까?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복이 될까? 그것을 궁금하면은 십계명을 펼쳐보면 됩니다. 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 있는 1계명, 2계명이에요. 사실 1계명, 2계명 같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부르셨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짓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알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가장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계명과 2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은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성막을 만들어요. 자, 앞으로 이 성막이 너희 행진하는 곳 가운데 세워둘 텐데, 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법을 만들고 이렇게 제사드리라고 수많은 제사법을 가르쳐줘요. 오늘부터 우리 레위기를 읽게 되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사법, 제사장법 이게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 예배하는 백성을 삼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은 많은 예배자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약속의 땅에 안 넣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복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언약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세 가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는 다윗 언약, 세 번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복이 되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준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니까, 시내산 언약은 넓게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하나입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하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저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그때 장정의 60만 그 자녀들은 살아있어요. 장정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저 약속 땅에 못 들어가요.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몇 명 보냈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저 약속의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명만 긍정적으로 보고해요. 다들 와 갔더니 가나안 땅에 성읍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이 땅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믿고 모세 따라왔다가 우리 절단났습니다. 이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0명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갑시다 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간다는 분위기예요. 이게 10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너희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은 들어가지 마. 너희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해요. 40년을 헤매다 보니까 그 장정 60만 명이 거기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 자녀들이 이제 2세대가 되어서 40년 뒤에 그 자녀들이 이제 저 땅에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장정 60만 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한번 불순종하다가 찢긴 기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 장정 중에서 60만 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만 섬기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또 한 400년,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10계명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1계명, 2계명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고 다 빠버리고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 노예를 시켜 먹으면 되지.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다 힘든 거 알면서도 이게 참 그래요. 고약한 시어머니가 또 고약한 노릇을 한다. 자,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 있던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고약한 짓을 한다는 것 똑같은 것처럼 자기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노예 시켜 먹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자기 대신 일하기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려 했는데 안 쫓아내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저 땅에서 복이 되느냐? 아니요. 복이 되지 못해요. 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의 통로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땅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번 주간에 읽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말에 읽을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보실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을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큰 민족이 됐죠. 그 모양은 큰 민족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땅도 차지하게 됐어요. 그 모양은 땅도 있고 민족도 있고 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 모양은 번쩍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이 가지 말고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로 돌아서라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번 주간에 읽을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막 이거 좀 짬뽕이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때는 이게 좋으면 하나님 섬기고 이때는 이게 좋으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여기는 하나님께 구원과 관계되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거 부자가 돼야 되니까 또 이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두 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창조주만 섬겨야 되는 이 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대처, 자기가 선택해서 다 섬기는데 무슨 경건의 능력이 생기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돌아서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건 다음 주 이야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처음으로 일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 사무엘 밑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에 커갔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어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인데, 원래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19장, 20장이 있는데 왜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냐면은, 이 신명기는 앞에 신자가 새로운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신자예요. 번역을 좀 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2세대가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2세대에게 다시금 거듭 다시 이 모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주고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도중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본문 십계명이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 같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은 어떤 십계명이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다시금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면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을 뜻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호렙산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시내산이 같은 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다. 세운 건 맞기는 맞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항상 오늘 여기예요. 조상이 맺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조상의 언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조상의 언약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전대에도 보면은. 지난주도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좀 힘들다고 돈 좀 달라고 찾아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교회 생활 잘했어요. 지금도 부모님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은 청소년 이후는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과거든 부모든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다시 반복할 때
이 문구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 언약을 맺었지만 어떻게 됐니? 다 죽었어. 불순종해서 다 죽지 않았니?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금 이 언약 앞에 이번엔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언 연사를 주셔서 알았어요. 이 2세대도 들어가서 여호수아만 죽으면은 다시금 1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넘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살아야 될 사람, 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이어갈 소수의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강하게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이 되는 길이에요. 십계명은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 나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겉모양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지만은 내가 근간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십계명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성경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